자,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마다 성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곳곳에 화려한 장식들이 빛나는 계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반짝이는 전구들, 그리고 트리 밑에 놓여있는 선물 상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장식들을 성탄절날 떠올릴까요? 먼저 전구와 빛은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선물이라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가져와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고 어른들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잠시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화려한 전구와 포장된 선물, 이것만이 성탄의 전부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싫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춰지면 감추고 싶었던 죄와 어둠과 더러움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빛을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의 약속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거절당한 세상을 뚫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 장식 너머에 있는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묻는 것인데 사람들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라. 내가 이해가 되면 그거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짓궂은 질문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한하고 한계투성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이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개미가 인간의 건축 기술을 이해해 보겠다고 덤비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에 해당합니다. 피조물의 논리라는 작은 컵에 창조주라는 바다를 담으려고 하니 넘치게 되고 그 잔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여서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선포해 주실 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만큼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다 분석해서 이해한 뒤에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 당신을 부모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관계는 논리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이 바로 그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주가 무엇이 되셨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고상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거나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뼈와 살이 있고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고 피곤하면 코를 골며 자야 하고 상처를 입으면 피가 터져 나오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몸덩어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거룩한 신이 어떻게 저토록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4대 성인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완전히 100%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의 제약 속에 갇히셨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도 있는 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이 내려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비천한 말구유까지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올라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며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며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참된 정신은 성육신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갈 수 없는 더러운 곳, 내가 만나기 싫은 불편한 사람, 나보다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곁으로 내려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가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낮아져 주십시오. 그것이 성육신의 정신이고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죠. 죄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성막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사 와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 초월자가 아니라 우리와 밥을 먹고 대화하고 살을 부대끼며 사는 이웃이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이사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장막을 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저 잘 잤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내 옆에 장막을 치고 계신 예수님과 수다를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혼자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지지고 볶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뒹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육신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을 것 아시면서도 누구에게 갔습니까? 제자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신당할 것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주님과 깊이 사귀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따뜻하게 사귀십시오.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봉사는 노동이 되고, 형제와의 사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독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주님을 환영하고 서로 뜨겁게 환대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14절 빨간색으로 된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뭘 봤다고 합니까? 영광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영광은 세상의 왕들이 자랑하는 금관이나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흠이 많은 인생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믿게끔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진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공의의 진리, 그러나 그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내는 사랑의 진리, 이 두 가지의 진리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틀렸지 하면서 늘 따지고 비판합니다.
말은 맞는데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 곁에 가기가 싫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만 강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죄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주님의 은혜이죠. 동시에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리의 잣대를 대고 타인에 대해서는 넉넉한 은혜의 품을 내어주는 것. 나는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영광을 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성탄절은 화려한 트리를 구경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 날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 성육신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것을 탐하지 마시고 낮은 곳, 소외된 곳,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성을 쌓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주님을 누리고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내 자랑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며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충만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